여전히 있네요.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좀 설교 방식을 좀 바꿔서 제가 지금까지는 계속 강의 설교, 본문의 주제를 하나로 잡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방식을 택하다가 오늘은 좀 묵상적인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방식에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특별히 아주 중요한 주제를 파악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관계의 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요, 이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본문이 살아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포함되어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사실 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가 계속 좋아졌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중간에 깨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세 가지,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 말씀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성경 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이 세 가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추적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자,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절을 먼저 좀 봐야 됩니다. 함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로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탕게 갔더니. 자,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포도원을 만든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자,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심어놓으면 이제 뿌리가 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야 결실을 맺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수확이 없어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인이 잘 기른 거예요. 그리고 소출이 있을 때쯤 되어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울타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망대를 만들어서 또 사람들이 와서 서리에 가지 않을까, 훔쳐가지 않을까, 망을 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도를 잘 지키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포도원 가운데에 집을 짜는 틀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포도로 가장 많이 만드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나라야 그냥 먹는데 포도를 수확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은 이 포도주가 음료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요소는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틀을 가운데다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수확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이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관대하신 분으로 오늘 성경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원을 만드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 만들고 계세요. 그냥 포도원이 아니에요. 정성을 다해 만든 거예요. 대충대충 만들어가지고 세준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세심하게 꾸인 포도원을 다 만든 이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습니다. 자, 새로 주긴 했지만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었다고 했어요.
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세를 있는 그대로 정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세를 받은 거예요. 최소한의 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농부에게는 다 은혜예요. 대부분 소작농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임대받아가지고 그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포도나무에 소출이 있기까지는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걸 가꾸고 관리하는 게 다 이 농부의 몫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 만들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거저 이 농부들은 농사 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농사 짓는 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농사 짓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지만 이전에 주인이 준비한 모습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일이죠. 다 만들어 놓고 수확이 나올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떠났으니까 이 농부는 정말 관대한 사람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 정말 관대한 분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 나타나는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대표하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자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것보다 거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대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도 이 땅에 사는 공기도 또 건강도 물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사람을 만드실 때 첫날 만드셨다든지 중간에 만드셨다면 어땠을까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을 떴을 때에는 그들이 생활하는 환경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손만 뻗으면 과일들이 주렁주렁 있어서 배고픔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도 재능도 물질도 건강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을 믿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모습은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자, 농부들에게 소작을 맡겼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수확을 다 거둬들인 이후에 주인이 종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세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거죠. 최소한의 세를 받기 위해서 자, 주인은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3절 말씀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 여러분, 분명히 주인이 다 만들어놨어요. 농부들은요 1년 동안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소출을 얻으니까 욕심이 생겨서 세를 주기 싫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려가지고 보낸 거예요.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가만두겠어요 그거? 아니, 땅도 내고 포도도 내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쌍해가지고 농부들에게 새나 좀 먹고 살을 하고 죽을 뻔하는데 그 조금 새를 내기 싫어가지고 종들을 때려보내요? 가만두겠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은 그냥 참아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능력하여 또다시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머리에 상처를 냈어요. 여러분, 머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인이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거기다 능력까지 했어요. 가만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세요. 그리고 다시 종을 보내세요. 또다시 종을 보냈더니 5절에 보니까 이 종을 죽여요. 또다시 종을 보내요. 그랬더니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매질을 해서 다치게 하고 그렇게 보낸 거예요. 여러 번 종을 보냈는데 한 번도 죄를 내지 아니하고 더 못되게 구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참죠. 사람이 참겠어요? 네? 우리 같으면 가만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길이 참으세요. 길이 참으세요. 정말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신하고 불신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하시도록 보내신 이 메신저 종들을요, 오히려 무시하고 때리고 그러고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진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2장 9절. 시작.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자, 오늘 9절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요, 6절을 좀 봐야 됩니다. 6절이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종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요, 결국 마지막에 한 사람 남았어요. 종들을 다 보내고 이제 더 이상 보낼 종들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자, 그 아들을 보냅니다. 자, 그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이 존재하겠지. 그러고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을 때리고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포도원 중이라면 이것들을 가만두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가만두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은요, 끝까지 가진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진노의 칼을 빼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오래 참으시다가 바벨론을 들어서 치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심판의 날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관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의 칼을 빼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 사람은 농부의 모습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표현된 농부들의 모습은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밖에는 몰라요. 자, 포도원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뜻이죠. 청직. 그분이 나에게 생명도 맡겨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맡겨주신 거예요.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 다만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의 탈선, 청지기의 잘못된 선택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내 속에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이기적인 모습입니까? 분명히 뻔히 그 포도원이 아들의 상속물이 되는 것인 줄 뻔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모든 게 다 내게 된다. 다 내게 된다. 아들을 죽이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농부들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절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우리는 단지 관리인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로 살아요?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도 내 것처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사실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자,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의 엄청난 풍년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고로는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구나. 창고를 새로 짓자. 증설을 해요. 더 많은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확해 봤더니 엄청나게 수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 창고에, 확장한 창고에 다 거둬들이고는요, 밤에 잘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자. 몇 해 동안이라도 나는 농사 안 짓고 살 수 있다. 그래, 내 영혼아 쉬어라. 그래, 이제 누려도 돼.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불쌍한 영혼아,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거 누구 것이 되겠냐.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 풍년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농사의 70% 이상은요, 하늘에 맡겨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아무리 정성들여서 갖고 와도 폭풍 한번 불고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 지금이야 지하수를 파가지고 물을 끌어다 댈 수 있으니까 농사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는 올라가지만, 예전에 그런 거 없을 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맡겼어요. 비가 오면 농사 짓고요, 비가 안 오면 농사 못 짓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치 포도원을 정말 다 갖고 와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준 것처럼, 세 받은 농부들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겠죠. 피땀 흘렸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주인의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남편 아내, 자녀들 가지고, 건강도, 이게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버티고 못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없어요.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조차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세를 내라. 세를 내라. 여기서 말하는 세는 뭘까요? 헌금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도 헌금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헌금 얘기는 민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죠. 헌금 얘기 안 하는 교회 가고, 전도 얘기 안 하는 교회 가고. 그런데요, 저도 참 헌금 얘기 주일날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요, 절대로 헌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해요. 구약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구약 성경에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렇다고 구약 성경은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는 헌금 드린 게 뭐 근거가 없다고요? 전말해요. 신약은요 훨씬 더 많이 헌신했어요. 임금을 다 받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자기 집을 교회로 오픈했던 시대가 신약 시대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헌신해야 했던 시대가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헌금을 드리길 꺼려하고 헌금 이야기하는 거 싫어합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응? 내가 하는 건 다 내 건데 라고 생각하니까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현대인들이요 드려야 될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구약의 전유물이다. 신약 성경에 뭐 11조 드린 흔적들이 없다.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11조라고 하는 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게 만든 게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아멘. 여러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중에 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죠. 다 내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목숨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그 어떤 사람도 숨쉬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알고서도 내 것이 그냥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속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가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 나밖에 모른다는 사실 기억하고 오늘 본문 이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저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사람의 모습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반역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선한 해석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죠. 그 종들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3절을 보면 심히 때렸어요. 근데 4절을 보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까지 했어요. 5절을 보니까 죽였어요. 여러분 점점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도요. 처음에 조금 움직일 때는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거 그래요. 한두 번 하다 보면요 익숙해져요. 오히려 가책이 없어져요. 죄도요 지어본 사람이 짓는다고 계속 짓다 보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더 강도가 세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 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음 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바늘 뭉쳐가지고 이 바늘이 계속해서 강도가 세지면서 결국은 속까지 뭉쳐지게 되는 거죠. 반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인의 조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게 반역 아닙니까? 예? 주인이 땅이고 주인이 다 만들어 주셨는데 소출을 그거 안 내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종을 파견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반역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요 세상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같은 곳에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는지 모르는데요.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요. 모스크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저들이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왜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기회만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은요 대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오도록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역의 강도가 또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세요. 6절. 가장 먼저 사랑하는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6절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중에 가장 극적인 표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표현인데요. 최후로 이 아들을 보내요. 최후로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얘만큼은 괜찮겠지 하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마음속에 아들을 보내면서 혹시 이 아들도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 그래서 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고 가슴 아픈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철저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핵심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한 가지 음성이 들리죠.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표현한 아주 특징적인 표현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종의 한 사람으로 봐요. 작년에 싱가포르를 갔을 때 그 모스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성전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온 청년들인데 좀 구경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계도 이슬람의 가계도를 쫙 설명하는데 중간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그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종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내는 종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슬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참 많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생략합니다. 여러분, 무슬림은요 무섭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 들어온 무슬림만 해도 4만 명이 넘어요. 공식적으로 통계에 잡힌 문화관광부에 잡힌 인원만 4만 명이 넘어요. 잡히지 않은 인원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들이요 점차 한국을 잠식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무슬림 들어오면요 무슬림의 가치 이외에는 다 적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슬림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교리에 내가 이 무슬림의 적들을 테러해서 죽이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16명의 아내들을 데리고 살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폭탄 들고 뛰어드는 거예요. 폭탄 들고. 그들의 논리는 정말 단순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처럼 여기죠. 그들이 이상한 상을 정식하게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다. 하고 이에 자가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시죠. 지금 언제예요? 자, 예수님 입성하시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붙잡혀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 아들의 모습으로 농부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바깥에 내팽개쳐질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난을 알면서도 당하는 건 훨씬 더 큰 거예요. 모르고 당하는 고난은 그냥 얼떨결에 당할 수 있지만 다 알면서 당하는 고난은 훨씬 더 그 강도가 큰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본인이 죽어야 될 그리고 고난당해야 될 줄 아시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이는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죽임을 당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이제 사방에 기둥을 배우잖아요. 그 기둥을 받치는 큰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그러죠. 자, 그 돌로 쓰임받은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근간은 반석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너희 우리 눈에 놀랍도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놀랍도다. 왜 놀랄까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놀랐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다윗 시대에 시편 118편에 예언되어 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단어다. 자, 놀랍도다라고 하는 단어와 기이하다는 단어는요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로다. 자, 이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다 죽은 줄 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 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나는 사도들의 입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셨다. 할렐루야. 이 예수는 이라고 그랬죠. 이 예수.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걸 모퉁이돌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반역하며 살아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챙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까지 반역하며 살겠어요? 언제까지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겠어요? 은혜로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조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런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을 깊이 새기고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사시는